주의 찬양이 더 힘있고 갈수록 은혜가 됩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길에 옷을 깔고 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오늘 찬양한 내용대로 세이버스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고 구원의 주님으로 그들이 환영을 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의 이 종려주일의 말씀은 성경복음교재 1권 제5가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각색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십자가인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가 그의 죽음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독일의 마틴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두 운트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You and I라는 책입니다. 너와 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부부는 우리 인간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다라고 강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IQ를 자랑합니다. 지능지수를 자랑하다가 또 그 뒤를 이어서는 EQ, 감성지수를 자랑하더니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관계지수 NQ라고 네트워크 쿼션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마틴 부부는 특별히 모든 관계에서 이히 운터 S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I and it은 그것과의 관계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관계.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의 관계는 너와 나와의 관계여야 된다. 나와 너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부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여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부부는 절대적인 두는, 절대적인 유는, 나의 절대적인 당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일치적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관계를 맺고 부자가 관계를 맺고 또 성도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일치적입니다. 영원히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가 되어 목회하지만 머지않은 후일에 다 헤어질 겁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냥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우리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그 제목이 십자가와 나 시작.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약의 여러분 요수아, 호세아, 요시야, 이사야, 예수와 이게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한 인생을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 열등감 속에 빠진 인생, 좌절하고 절망하던 한 인생, 동족들에게 여러분 돌매질 당하던 한 인생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증언하노라. 할렐루야. 그분이 구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방황하던 모든 삶을 청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근본적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리제너레이션, 본어게인, 중생, 다시 중자, 살생자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전까지 묶고 있었던 모든 사슬에서 풀려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교재에 보니까 19세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낙관주의가 풍미하던 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공부를 해봤더니 자유주의 리버럴 앞티비즘이라고 하는 낙관주의라는 건 인본적인 낙관주의예요. 하면 된다,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거에 반대되는 게 패시미즘, 염세주의, 비관주의, 니힐리즘, 허무주의 그거잖아요. 여러분 대답은 안 해도 좋은데 한번 여러분의 성향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좀 낙관적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염세적입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그래도 여러분 낙천적인 게 좋잖아요. 긍정적인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인본적인 긍정주의, 그런 어떤 낙천주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도덕입니다. 이성입니다. 인간의. 그리고 과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20세기로 넘으면서 엄청난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또 인간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사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이 땅에 있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지해서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냥 자생된 거다.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사회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한 의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또 인간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낙관주의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는 아직도 우리들 안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고가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성경적인 낙관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의한 낙관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있다, 된다, 할렐루야, 아멘, 구호로 한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도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낙관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형들이 나한테 악을 행해서도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은 정말 소중한 믿음이지만 인본주의적 낙관주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병폐가 뭔가 하니까 인간을 제대로 못 봤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사회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비하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하고 다르니까. 성경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죄의 본성이 부정부패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악이 탄생된 게 아니고 본래부터 사회 악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낙관하는 것은 위험하다. 낙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지금 훨씬 잘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를 그러겠습니다만 저 어릴 때도 시골에 살았으니까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봄 되면 찔레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런 여러분인데 지금 우리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동네에 텔레비가 4개밖에 없었어요. 텔레비 그거 한번 보려고 얼마나 눈치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텔레비 손에 들고 다니네. 할렐루야. 집에 집구석에 텔레비가 몇 대씩이나 있네. 자동차가 몇 대씩이나 있고 잘 사는데 여러분 옛날에 뭘 먹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뭘 골라 먹을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때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묻는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또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낙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대로 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첫 번째 목적이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자, 저를 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첫 번째 목적은 본을 끼쳐가지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오도록, 디사이플십, 제자의 도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하는 삶이 같이 있다는 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보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본을 끼치기 위해서, 또 하나는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자,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본을 끼치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진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홍과 지롱처럼 붉은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엄청난 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해, 선의를 위해 혹주고 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의사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어주지 않는데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결과예요.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받는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사죄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죄의 은혜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조건적으로 감사하면 한계가 있어요. 부자라서, 건강해서, 그리고 자녀가 잘 돼서, 이거는 그거 무너지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조금 더 고상하게 어떤 큰 일을 당했는데 더 안 당해서, 손을 다쳤는데 더 안 당해서, 이거는 한계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는 영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구속의 사랑, 사죄의 은총,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칭의의 은혜, 죽었던 나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그가 찔리고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전인적으로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병, 멸망의 병, 사망의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하면 내 심령의 어둠의 영들,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그 모든 어둠의 영들도 여러분 그 심령의 병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낫게 하려고, 이게 주님 십자가 진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고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연중에 있는 교회력이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나,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상만 하고, 사죄의 은총이니까 그냥 감사하다, 찬송만 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가 나를 위해 이사야 53장처럼 찔리고 상하시고, 그가 상하시고 징계를 받은 후 내가 나음을,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고난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여러분 괴로우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그것만, 감상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십자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정말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면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전에 자막 없지만 2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흠도 죄도 없는 그분이 왜 고난의 십자가, 사형틀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그렇게 밤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더니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인 걸 확인하고 나서는 더 이상 기도도 안 합니다. 그 고난의 잔을 친히 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상하고 주님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십자가로 나의 십자가로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면 여러분 몫에 태워놓은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그리고 허물도 없으셨는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허물 많은 저희들이 그 사명의 소중한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사실은 사명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다를 거고 물론 자세도 다르고 다를 것인데 하나님이 귀한 사명자로 세우실 때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사명의 소중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요구하는 게 25절입니다. 그냥 감상만 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과거사로서는 그는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조법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온전하게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런 신앙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정말 전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완벽하게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님께로 돌이켰습니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고 싶은 거 많았을 텐데 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주님의 계명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죽게 하던 그 사회약자들을 주님과 동일시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어떤 분은 패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열정이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 이제 정말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의 침체된 영성을 깨우쳐서 다시 한번 잃었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 삶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구원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고 십자가 진 주님을 더 의뢰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와 나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와 나.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일 먼저는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본을 보여주신 것이니까 헌신과 희생을 본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치료해 주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로 내려가면서, 고린도로 내려가면서 아덴에서 복음을 변정적으로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전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바울이 내려가면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나는 앞으로는 아무것도 내 지식도 경험도 자랑하지 않겠다. 내 자랑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또 하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겠다. 이 말은 바울에게 십자가는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주일에 또 종료주일에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지친 언덕길, 지친